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하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두려워하여 경계하자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그들 앞에서 미치광이로 보여 그들의 경계를 풀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이제는 너무나도 작아져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형제와 가족들 또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도망쳐온 이 아둘람 굴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방금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다고 생각되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 당하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하는 자와 사울의 통치로 인하여 빚진 모든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든 사람이 400명 가량 되었고 그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다윗에게 몰려들었을까요? 모여든 사람들은 분명히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당했던 수모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그들에게 뜻밖에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칠 만큼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한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보다도 더 큰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는 다윗이라면 지금 자신들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없었던 사회적으로 극빈자들이었고 약자들이었지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를 받았으며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을 받는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상담하는 사람이 겪었다는 사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담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겪는 것은 신앙에 큰 힘이 되어 옆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위로하시며 또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발견하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가족과 그들 모두를 데리고 모압 미스베로 갔습니다. 이 모압은 다윗의 증조모인 룻의 나라입니다. 지금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로 군대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친분이 있었던 모압 왕을 통하여 힘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모압 땅에 있는 곳을 요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스스로 힘을 키우게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선지자 갓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모압 땅에서 스스로 힘을 키우고 모압의 도움을 받아 사울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요새를 떠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이 있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군대에서 평소에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은 실제로 전쟁에서 겪을 상황보다도 더 심한 상황 속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잘 받으면 실제로 전쟁을 치를 때에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였기에 당황하지 않고 힘을 덜 들이면서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그 고난은 앞으로 그가 광야 속에서 당할 고난을 헤쳐가는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며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을 모두 충분히 경험하였기에 그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역전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장면에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400명이 되었고 자신을 도와줄 모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자 사울은 큰 탄식 속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또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지만 한순간에 다윗은 기세등등하게 사울에게 나아가고 있고 사울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쩔쩔매고 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역정되는 승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셨고 그 고난 이후에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윗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같은 인생의 밑바닥을 치며 허우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며 삶의 소망이 없어지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잠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기스 왕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다윗에게도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피할 길을 마련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하며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처참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장차 주실 승리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담대히 주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